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지난 주간 추석 연휴였는데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나요? 연휴가 지나면 몸도 마음도 풀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정돈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번엔 피아노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깃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삶의 영역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방학이 아님에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 맑은 날씨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운행되어 있듯이 20년 우리가 겪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학생과 교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각자 회개할 부분들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을 바로잡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키우며 행함이 있는 이웃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까운 가족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이웃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9월 27일 주일부터 매주 오전 10시 줌을 통한 온라인 입교 및 세례 대상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친구들 모두 성실하게 참여해주세요. 네 번째,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질그릇이 깨질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산에서 보석을 채취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방송에서 광부들이 위험천만한 광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다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우와 하는 반짝이는 보석들이 어떻게 발견되는 걸까요? 잠시 이야기해보면 광부들은 지하 깊숙한 곳까지 땅을 파고 지지대를 세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진흙과 돌들을 캐내서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끌어올린 흙더미와 돌들을 체에 담아 물속에서 수없이 흔들어줍니다. 그럼 무거운 돌은 남고 흙은 물과 함께 씻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남은 돌들 사이에서 보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보석은 다시 다듬고 또 다듬어져 우리가 보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이에요.
보석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떤가요? 흙 안에 파묻혀 있을 때는 발견할 수 없지만 그 흙이 떨어져 나가고 둘러싸고 있던 돌들이 깨지면서 그 안에 반짝거리는 보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앞으로 3주간 살펴보게 될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성도들 중에 몇몇이 추천장이 없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추천장은 자신에게 없을지 몰라도 자신의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본문을 통해서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신의 편은 없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7절에서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본 적 있어요? 질그릇은 흙을 반죽해서 형태를 만들어 말려서 불에 구운 것을 말하는데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윤기가 없고 다른 독이나 자기에 비해 약하다고 해요. 그만큼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과일을 담으면 과일 그릇이 되고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는 캐비아, 푸아그라, 트러플을 담으면 세계 3대 진미들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반면 같은 그릇에 구정물을 담거나 쓰레기를 담으면 그 그릇은 쓰레기 그릇이 되겠죠. 이처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품고 있던 보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땅 깊숙한 곳에 진흙과 돌 사이에 있던 보석이 깨어지고 부서지며 발견되어지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 즉 복음이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질그릇과 같아서 고난을 당해 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삶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비난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쉬운 예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져주고 참아준다거나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한다든지 하는 마음일 거예요. 전도사님도 경험해 보았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항상 나만 양보하는 것 같고, 나만 참는 것 같고, 나만 용서하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한 환경과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를 질그릇에 표현했다고 했어요. 왜 하필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가 아니라 질그릇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플 때 이 사실을 참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두통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 먹고 누워 있어야 하는 그 순간에 정말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내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면에서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죄를 짓지 않아요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약함을 알았던 바울은 질그릇에 자신을 비유하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깨짐으로써 안에 있던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화려하게 나를 꾸민다고 해서 내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광부가 보석을 캐내듯 세공사가 보석을 다듬어 가듯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은 상처가 나기도 하고 깨뜨려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망했다. 아니요,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 예수님, 이 복음을 빛나게 할까 고민하며 준비해 나가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정말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 깨지고 상처 입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종합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